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의 숫가라는 성읍에 이르셨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해서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숫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행로에 지쳐서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행하셨기에 피곤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아열대 기후로 낮에는 무척 무덥습니다. 그래서 낮에 몇 시간만 걸어도 곧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제6시쯤, 즉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법을 따르지만 이 대목의 유대인 시간법을 따라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시간대는 무덥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무더운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으로 보아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어떤 사연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이에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 남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인과 접촉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걸며 물을 달라 하니 깜짝 놀라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먹으려고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불쌍한 처지를 꿰뚫어 보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고자 말을 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놀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칼빈 같은 이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이라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의미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야곱이 자신의 조상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야곱의 후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우물을 주어 우리로 마시게 한 야곱과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을 비교하여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이 후손에게 남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잠시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야곱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여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하는 여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는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생수라면 그 물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영원한 구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차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여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때 어떤 연유인지 결혼에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도덕한 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와서 물을 몰래 기른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직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영접한 것 아니지만 예수님이 뜻밖의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신 것을 알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 우매한 사마리아 여인과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이 예배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고 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충분한 영적 지식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여인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5번이나 결혼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남자의 울타리를 통해서 행복을 원하는 여인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여자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당시 고대 근동 형편에서 그녀는 결혼을 통하여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 주시겠다니까 그 물을 지금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여인은 현재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고 영접하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미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진정 여인과 다르게 행복합니까?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위대한 어거스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행복을 위한 헛된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지식을 많이 쌓고 문장력을 길러서 출세하고자 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어서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만이교에 심취했고 점성술에 빠져서 그 길을 통하여 미래를 알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에 참회록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쟁취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다가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거스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거시면서 그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 일요일이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삶에 큰 문제가 닥치고 곤란해 오면 그때 겨우 기도하는 분, 이런 분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런 종교 생활에 그치면 진정한 만족과 평안,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힘든 때만 예수님 찾지 말고 모든 범사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원조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보혜사를 성령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전에 원조 보혜사가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지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습니다. 잠시 만족이 올지라도 곧 다시 목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 안개나 들판의 꽃과 같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말씀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주님 주시는 참 만족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런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파 명령에 또 거기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원리는 모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고 내게 애를 가한 자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염려 근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약을 먹어보고 여러 도움을 받아보지만 잠시 잠깐 도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다시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대 현대인들은 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였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공허하고 허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또 방황하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보람있게 사는 길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인생의 참 만족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시 피곤한 몸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단지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하여 말을 거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을 거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수록 더 큰 성공에 목말하게 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매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참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참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후미한 모습을 깨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셔서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에게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주의 칭찬과 주의 성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 주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해서 초청주의를 초청하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전도주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버지의 초청하는 주의 온라인 초청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고 초청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맘의 물을 이 온라인 초청 예배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하나님 칭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숨기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열을 열어주시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께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 복을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어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이어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 가족의 문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확신하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 그리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하고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교한 4명의 학생들 예수님 안에서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